따뜻한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복되고 거룩한 6월 세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있는 곳에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 1절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두 지파 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책임을 다 감당했을 때 그 후에 이제 칭찬과 축복을 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가리켜요. 우리 모두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어떤 주어진 책임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여러 이제 환경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책임감이 있어요. 이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하냐에 따라서 자기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리스도인들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살기로 결단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크게.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복잡은 한데 민수기 32장을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고 또 34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만 갖고 딱 하면 좋은데 앞부분을 설명하려니 시간을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나보다도 저 통역하는 우리 형제가 되게 어려울 텐데 제가 복잡하지만 가능하면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40여 년을 거쳐 가지고 저쪽 오늘날 요르단 쪽에 요단강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광야를 지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싸워서 그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그곳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22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짤막한 3절까지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도자가 명령한 것들을 잘 따라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마치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다. 여기서는 좀 이해가 이제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이게 갑자기 3절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야 돼. 앞으로.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근데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지도 좀 올려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고 나면 배경이 이해갈 거예요. 자, 우측에 보면 누벤이 나오고 갓이 나오고 저 위에는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이 저 위에 있고 저 가운데 있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므온 밑에 그쪽에 이제 광야를 돌다가 에돔 쪽으로 모압 쪽으로 넘어와서 어디 가 있냐면 지금 저 암몬이라고 하는 그 시딤 있는 그 맞은 짝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지도가 또 나오지. 자, 이건 좀 크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서쪽에는 10지파 반이 나와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 그리고 우측에는 누벤하고 갓 지파가 있고 또 므낫세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이야. 저 왼쪽에는 또 므낫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서쪽에는 10지파 반이 있는 거고 우측에는 2지파 반이 있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이해가죠?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걸 뭘 잘했냐? 책임감을 잘 완수했다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냐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32장에 오면서 이 루벤하고 갓 지파가 아마 가축이 많다고 나와요. 가축이 많아. 광야를 건너오다 보니까 야, 약속의 땅이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도 목초지가 좋고 또 먼 데까지 걸어가고 또 거기 그 요단강을 건너면 싸우라고 하니까 아마 꾀가 난 것 같게. 꾀가. 모세요. 아니 보시기에 우리 족속들은 가축도 많고 또 이렇게 가축도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목초지도 많은데 언제 이 가축대를 몰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뭐 싸워서 우리가 그 터전을 삼겠습니까? 그러면서 찾아가서 이 2지파가 모세에게 땅을 우리 여기 달라고 막 애원해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32장 6절부터 설득 겸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약간은 속상해가지고 설득인데 좀 혼내키는 설득을 하고 나와요. 니들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다른 지파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않겠다고 딱 여기에서 주저앉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막 좋게 말하면 설득,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어조로 혼내켜요. 어이 나쁜 사람들. 그러면 되겠어?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싸우지도 않고 너희들의 좋은 이 목초지 차지하고 너희들의 짐승과 너희들의 자녀들만 여기에 평안하게 살겠다는 거냐? 사실은 그게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들이 요구하는 땅에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선조들이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몇 개월 왔을 때 가데스 바네라는 데까지 왔는데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꾀를 냈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들어가다 보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꼽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 어떻습니까? 야, 그럴싸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허용하마.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서도 그렇고 절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아이디어 좋으니까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허락했다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 식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놔두고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오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어느 순간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영이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는가 보다. 뭐 하나님이 뭐 진노도 없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스골의 포도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왔어. 그러더니 보세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한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 장정이 큰 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문제예요. 그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은 안악자손,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족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군할 수 없고 죽었다 이제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그냥 이 전염병이 그냥 돌아가지고 막 그 광야에서 알고 뗀 놓고 이 백성들이 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뭔 줄 알아요? 너희들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했냐?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해주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20세 이상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단 2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니 가만히라도 있지 뭘 거기에 막 그 불신앙이 막 그냥 하니까 전염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은 우리가 막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있을 때는 냉철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막 소리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때도 너희 조상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너희들 다 지금 알지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있냐?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것이 좋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너희들 선조들처럼 범죄하고 죄진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거야. 이렇게 막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축대들을 가둬놓을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요새만 만들고 그것만 허용한다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우리 지파가 선봉에 서가지고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먼저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죠? 내가 이제 쉽게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거야.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만 그대로 지키면 내가 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반드시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아내들이 있고 너희들의 가축이 있는 요단 동쪽으로 오늘날 요르단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랬더니 야, 이제 딜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영적인 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느냐 불이행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인생이 승리하느냐 그 다음에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갈림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모세가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모세는 얼마 있으면 죽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갈 걸 알았어. 왜? 이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왜? 한 번 실패해가지고.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반석을 때렸더니 네가 내 앞에서 감히 화를 내? 너는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 하나님 일은 아무리 사람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우리가 언성을 입히거나 무슨 행동을 막 한다든가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32장에 28절에 가면 제사장과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 이르와 오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서 머문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허용을 하고 조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선봉에 써서 싸우고 모든 이제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가 끝났을 때 돌아오는 조건인데 그때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지금 이들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시행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해요. 그게 이제 요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3절이 이해가 되는 거야. 3절이 이렇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그러니까 저 서쪽에 10지파 반이 머물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감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전임 리더였던 모세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책임을 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한번 언약 관계를 맺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는 국가이든 기업이든 간에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가 자기가 맡은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게 될 때 평안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큰 책임을 맡았음에도 그 자리에 때로는 리더라는 자리, 감투라는 자리 좋아하면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그 책임지려는 것을 회피할 경우 마지막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리더의 자리에 못 갔다 지금 그래도 작은 일이지만 그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리더는 반드시 그 자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왜? 책임을 감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올림을 받게 되고 기회가 오면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다는 말이 10사람은 안 된다고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그게 죽어서 못 들어갔어.
광야에 다스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기에 거인족이고 장대족 같고 진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트라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잖아.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오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했을 때. 여기서 그게 안 이루어져도요, 그 책임감을 잘하고 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말 한마디에 그때 그 사람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 보증해. 걱정할 거 없어. 그 자리 세워도 돼.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다 그게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을 잘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 떠나면 아니 어디 가서 일하다가 누구는 모르겠지. 세상에 두 번만 건너면 다 알아. 세상이. 미국 가서 누구 목사님 2번만 통화하면 다 알아. 한국 가서 목사님 2명만 통화하면 다 알아. 여러분들도 똑같잖아. 친구 2명만 건너면 다 대부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이 사람들 멋있어요.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고 조금 뭔가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 모세가 그렇게 혼내키니까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 걸고 뭐냐 앞에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싹 눈치 보지 않고 책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라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야. 응? 야,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 너희들 그래서 칭찬받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에도 그러겠지만 영적이고 신령한 교회의 일은요 아주 책임이 중요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돈 안 주니까 택장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는 거예요. 돈 받으면 차라리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왜? 돈 주는 만큼 일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사명이야. 돈하고 관계없어요. 사명이 무슨 줄 알아요? 불일사의 목숨명을 쓰는 거야. 왕이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부려먹는 게 사명자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대사라고 그래. 왕이 내가 못 가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는 게 그게 대사예요. 임베서더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절을 시작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응? 사실 이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파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갈 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도 놓고 가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놓고 가고 가축대 놓고 가면 저쪽에 가서 내가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죽을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죠. 근데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없이 칭찬한 거 보니까 다 돌아왔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하고 돌아오신 거죠. 본문에서처럼요, 교회의 일은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고 부흥되어 왔으며 영적인 일을 정복해 왔고 지금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수많은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흥망성쇠했어요. 로마도 가보면 지금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그 로마의 영광이 다 폐허가 돼서 지금도 있어요. 역사에 찬란했던 나라들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기독교 핍박이 그렇게 심했던 시간을 다 지나고도 지금까지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목숨 내놓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책임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도 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생명을 내놓고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책임성 있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본문에 나오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책임을 다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 그게 무슨 찬양이었죠? 또 잊어버렸네. 그 아주 오늘 본문하고도 이렇게 보니까 좋은 내용의 찬양이었는데 깜빡깜빡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들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으로 왔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는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면서 책임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이 많았잖아요.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두려운데 십자가를 좀 앉을 수 없을까?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지 마 이렇게 대답 안 하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십자가 져야 돼. 아멘. 그리고 십자가 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무덤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해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누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여러분, 내 일은 큰 일이 아니니까 아예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작은 일일수록 충성하세요. 작은 일일수록. 여러분, 큰 거 시키면 힘들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잘 통과하면 더 큰 거 맡기는 거고. 아니, 어디 가서 할 때 평사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나인 매니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팀 매니저로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야, 너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팀 매니저로 가. 이런 데 없어요. 평사원부터 해서 책임감 잘 감당하는구나. 또 하나 올려서 보니까 거기서도 또 책임을 잘 감당해. 그럼 다음번에 그럼 너는 전체 팀 매니저감이야. 회사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나오지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도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이 많아. 사실 주인님 말이야, 이게 1달란트가 가졌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뭘 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님이 돌아와가지고 나를 혼내킬 것 같아가지고 주인 마음에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예 일하지 않고 그냥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느니라. 여러분, 뭔 일을 하다가 조금 실수하면 괜찮아요. 안 해놓고 변명하면 그거 다음번에는 점수 없어. 예를 들면 그렇잖아, 어디든지 세상에. 그러나 열심히 출하해. 그래서 뭐라냐, Let's try. 실수하면 그래, 출하해야 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아유 막 뭐라고 하지 않아. 다시 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 다음부터는 no comment. 출하해야 하면 잘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뛰어드는 사명자들이 되어 각각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질 때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의 일을 또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고 공짜가 없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거 딱 따먹고 그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니고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뭐 줄래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세요. 응?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명을 따라 요단강 이편 동쪽에서 모든 가족과 짐승떼들만 남겨둔 채 가나안을 정복하러 떠났다고 했잖아요. 아까 어디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쟁에 가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 형제들이 있고 가서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 잘 있을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는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고 맡은 책임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고 사셔야 돼. 그럼 뭘 하나님을 믿어? 그죠? 좀 때로는 우리의 순간 눈에 보이고 잡는 것이 마음에 좀 양이 안 차는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세요.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오늘도 주권자가 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주권신앙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자잘구레한 것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그거에 우리가 주눅들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포워드를 해야 되는데 중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안 보일 때는 막 중단해.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할 수 있는데 좀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권신앙을 믿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줄을 축복합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4절 9절에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4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야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지금 이루어가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도 이곳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잘 세틀다운 하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때까지 안 돌아간 거야.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라는 게 야 that's enough 했어. 너희들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책임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가 돌아가 말씀한 대로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지 않은 땅인데 너희들이 거기서 머무르니까 그 땅도 약속의 땅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5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곳에 가서 이방 땅이라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근데 그 뒤에 그들의 터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 밑으로 가서 결론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주어진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찾을 때도 있어요. 그게 누굴 거야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항상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 가지고서나 형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가 갔더니 웬걸 이쪽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저쪽은 블레셋과 거인인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호통을 치면 이쪽은 싹 말도 못하고 숨어 있을 때 너무 답답했던 다윗이 그랬어. 내가 나가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골리앗이 보여서 크게 보여서 못 나가. 근데 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저보다 크니까, 저가 하나님보다 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다 믿고 나갔더니 이런 말 있잖아. 너무 커가지고 내가 던지면 아무런 데다 던져도 안 맞을 수 없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원래 칼제비나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물론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동으로서 사자들의 입을 찢었다고도 나오고 맹수들을 쫓 그런 일들은 나오는데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운 적은 없어. 그런데도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상황과 환경에 뛰어넘어 순종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 탓, 이런 탓 저런 탓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붙드셔야 돼. 느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평안을 주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걸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어. 평안하게 다 돌아갔어.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어디에 어떻게 머물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사명과 일을 맡겨주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세요. 아까도 비유를 들은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한번 회개해보자. 회개라는 것은 repentance가 아니라 let's account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환경 핑계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 잡고 너희들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누가? 주인이 누구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 개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의 책임을 다하여 충성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상급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오늘 하루 먹을 거하고 잠잘 것밖에 몰라. 근데 부모는 다 알아. 얘가 내일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크면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는 먼저 준비해. 막 애기는 안 된다고 해도 부모는 벌써 옷도 준비해 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얘가 또 이렇게 뭐 하면 또 뭐가 필요한가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나머지는 강건해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그게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감당한 거룩한 백성, 주님의 제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